어, 소망과 허상의 차이, 소망과 허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PPT를 좀 준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좀 더 집중이 잘 되실까 싶어서 우리 PPT도 보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희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희망. 희망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가 그리는 희망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아마도 저렇게 그림에 보면 떠오르는 태양이나 아니면 네이클로버 같은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서양 미술에서도 희망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꽃이나 닻을 들고 있는 여성으로 종종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영국의 상징주의 화가 조지 프레더릭 와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희망을 표현했어요. 아마 이 그림을 여러분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 어둡고 칙칙한 색감, 그리고 그림 속 여자는 지금 황량한 지구 위에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리라의 줄은 한 줄만 빼고 모두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멀었고 옷은 누추하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힘들어 보입니다. 마치 고독이나 절망과 어울릴 것 같은 그림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이 리라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에게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작가 조지 프레더릭 와츠가 이 그림을 완성했던 1886년 영국은 비관주의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긴 경제 불황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싹트고 국가 자부심이 매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의 작가 역시 개인적으로도 아픈 시절을 보냈어요. 갓 태어난 손녀가 죽었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때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작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가장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역설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19세기 초 희망의 설교자로 알려진 미국의 피터 마샬 목사님, 이분의 일화 중에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샬 목사님의 임종 시간이 다가오자 그의 부인인 사모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남편의 임종을 맞이했다고 하지요. 그때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지그시 쳐다보시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내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함께 맞이하십시다. 그리고는 그 말씀하시고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사모님은 비로소 천국에 대한 소망에 진정한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소망은 현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로마로부터 커다란 박해를 받던 당시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가진 힘이지요. 이처럼 바른 소망은 환경을 넘어서서 현재의 삶보다 가치 있게, 현재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소망을 가장한 허상입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상과 이 소망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망한다,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묵시의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원어의 뜻이 비전 내지는 소망과도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비전과 소망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자히 행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자제력이나 신중함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자히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은 사람은 현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먼 곳, 더 먼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작은 이득이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은 그 소망의 목적을 두고 오늘 자신의 삶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두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명은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한 명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금 하고 싶은 일만 따라다니며 살아갑니다. 만약 이 두 학생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한 학생에게는 격려를 보낼 것이고 다른 한 명에게는 비웃음을 보낼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명은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허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허상이 나누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현재의 삶인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SNS에서 우연히 본 사진 한 장이 있어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저에게 굉장히 커다란 통찰력을 준 사진 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캡처를 딱 했어요.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면 두 사람이 무언가를 접수를 각각 받고 있죠. 한쪽에는 접수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 서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동영상인데 줄 서는 사람들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단 한 명의 사람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 두 접수처에는 각각 이런 문구가 써져 있죠. 하나는 People who want to change. 그리고 다른 곳에는 People who want change. 여러분, 무슨 뜻이지요? 각각? 먼저 People who want to change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또 다른 한 곳에는 반면 People who want change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차이예요.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있기를 원하면서 정작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과 허상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허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광고가 여기저기에 막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다이어트 보조제가 나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한 알만 먹으면 아주 무섭게 빠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혹하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광고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손쉽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현재의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모든 문구는 전부 허상입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미신 따위를 믿는 이유가 뭐지요?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처지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손쉽게 변화를 얻으려는 마음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허상과 소망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허상의 실체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야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허상을 소망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러한 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 소망을 꿈꾼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책임을 회피한 채 도피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목적지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해요.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지요? 나의 조준점을 바르게 조정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 때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10연패를 했죠. 저도 실시간으로 그거 보면서 응원했는데요. 양궁 경기는 날씨의 영향을 받는 야외에서 보통 실시합니다. 양궁 경기를 왜 실내에서 안 할까? 그런 질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실내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10점을 쏴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 그냥 10점 쏘더라고요. 변별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변별력이. 외부에서 양궁 경기를 한다는 것은 실시간 바람의 영향을 읽고 그것에 맞추어서 계속 자신의 초점을 맞추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게 실력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바람이 불죠. 폭풍이 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내 폭풍이 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삶의 초점이 정말 어그러졌어. 그럴 때가 아니고요. 바람이 불 때는 변별력이 있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분별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 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시험하는 풍파가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조준점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허상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나를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을 강화시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몸집은 비대해졌지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느새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허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잃은 기도가 허상을 바라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소망은 고난과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되어지고 또 바른 소망은 현재의 삶을 가치 있고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바른 소망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훈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바른 소망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품어야, 또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막연한 희망입니까? 주님이 그냥 다 이루어주시겠지. 믿음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이것은 방조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허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100% 허상이고 욕망입니다. 또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저 막연한 기대와 꿈을 품는 것 역시 허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욕구나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죠?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게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이나 꿈을 꾸게 되는데 두 번째 꿈은 부모님까지도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그런 꿈을 꾼 후에 그 꿈을 자신의 비전이자 소망으로 품었다고들 말합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 자체를 자신의 소망으로 품었다거나 그 꿈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줄도 꿈에도 모른 채 양식을 구하며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죠. 그런데 그때 이 말씀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서야 요셉이 비로소 과거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은 그때까지도 그 꿈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 갑자기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여러 모함으로 인해 곤욕을 치를 때에도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소망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이에요. 만약 꿈 자체를 소망으로 삼았다면 그 꿈이 꺾여져 가는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 느닷없이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을 때, 그때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감옥에 갇혔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건강, 사업, 관계가 잘 풀리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에 대한 성경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입니다. 요셉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꿈이 꺾여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실패나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가 의미가 있었다면 아마 가장 비참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성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가장 비참하게 목이 잘린 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우리는 다 비참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바울이 전한, 유럽에 전한 그 복음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기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닥칩니다. 그가 쓴 시편을 보면 대부분 울부짖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어느새 그런 울음이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왕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62편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게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바뀌어진 환경입니까? 바뀌어진 처지입니까? 아니면 그가 얻어낼 왕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믿는 사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환경과 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니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니까 그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례와 법도대로 살다 보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과 도전은 세상이 주는 허상으로부터 참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상을 심어줍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해야 한다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좋은 광고는 뭐라고 하죠? 시청자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좋은 광고입니다. 광고를 보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겨야 구매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SNS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애정, 관심, 인정, 성공에 대한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허상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허무한 것만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진정한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틀어진 삶의 초점을 다시금 주께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언가 이루어지고 무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